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너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할 것 같은데, 이 생명과 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망과 화는 포장된 보이는 것이라면 생명과 복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만 믿으라, 안 보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죠. 그래서 인생의 선택은 딱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두 가지 중.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선택하라. 생명과를 먹을래? 선악과를 먹을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과는 바로 사단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생명과를 먹으라. 이거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과와 과실을 많이 두고 중간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거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절대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했죠. 그러나 뱀이, 사단이가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 먹으면 더 좋다 하고 유혹을 하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이 선악과를 선택하게 됐죠.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왔고 죄 가운데 빠졌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또 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우리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자. 정말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화려한 것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끝에 가면 사망과 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우리 오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너 율법을 선택할래? 복음을 선택할래? 응?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꾸 율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다 주셨는데 복음을 선택하기보다 율법을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우리 선택에 달렸는데 이게 우리 선택에 달려 이게 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 이게 믿음이 있어야 선택을 하죠. 영안이 열려야 선택을 하죠. 믿음이 없는데 영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는 사람은 늘 잘못된 망할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복 받는 것보다 화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영안이 열리면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보여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너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냐면 순종이거든.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사랑을 하죠. 근데 사랑할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세상엔 사랑할 것 천지예요, 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해라. 하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에서 고통, 매일같이 저들은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면 또 불안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또 원망 불평이 막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이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길 것이냐? 우리는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길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 오늘 17절에도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절대 우리는 섬기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우리는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자꾸 우리가 떠나가면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찾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마음을 뺏기고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만 내가 절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지금 더 많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신들을 자꾸 절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우리가 딱 보면 1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렇게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다른 신 절대 우리 안 섬기죠. 우상 숭배 안 하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지 않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다른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고,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선택을 잘해. 우리는 늘 생명과만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과.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 중에도 생명과와 선악과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만 듣자, 생명과만 먹자,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선악과는 아예 보지도 말고 선악과는 아예 듣지도 말자.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야 되고 생명과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과를 선택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과가 뭡니까? 생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말씀만 잘 들어도 복을 받는다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응?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복 주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책으로 읽지 않고 글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정말 사랑함.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그랬고 이 말씀을 늘 사랑함으로 그 마음에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 속에다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리 지식에다가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격적으로 받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지킬 분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은 나에게 교훈을 주고 말씀은 나를 책망하고 말씀은 나를 가르치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다 저장해 놔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꾸 기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물론 말하지만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한마디로 그냥이 아니라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못 깨닫는 사람 평생 가도 못 돌아와.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너가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돌아오면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깨닫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거기는 쌀밥을 먹고 고기만 잘 먹는 내가 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내가 일고 있냐. 아버지께로 차라리 돌아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늘 돌아가야 돼요. 깨달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또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가고 왜? 하나님은요, 아까 영이시잖아요. 영. 영은요, 깊이가 높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계속 들어가도 끝이 없어. 이게 계속 가야 돼요. 우리. 계속 들어가야 되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만큼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청종한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잘 듣는다.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주 집중해서 아주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라마 볼 때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냥 뭐 재미난 걸 때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냥 집중해서 보듯이 막 축구 경기 막 그 재미난 걸 때 막 좀 집중해서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청종해서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 생각 속에,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어느 날 내 속에 싹 들어와서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도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길가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질 않아. 가시밭에다 아무리 뿌려도 나질 않아. 돌짝밭에 아무리 뿌려도 안 나. 좋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좌우지간 들어오기만 하면은, 심겨지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복 받는 거예요. 심겨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고넬료가 식구,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그냥 입을 쩍 벌리고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저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도 그냥 얼마나 청종하는지.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설렁설렁 하는데도 얼마나 청종하는지, 그냥 듣는 사람이 얼마만큼 청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무심할 때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말씀을 의지하느냐? 뭐를 우리가 늘 의지하느냐? 말씀을 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줬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대적도 물리쳐주고 모든 재앙도 물리쳐주고, 근데 말씀도 의지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막 군사를 의지하고 막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재앙을 당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온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길과 복 받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다. 우리 곁에. 이거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지킬 수 있고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어디? 요 입에 있다.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입에 있어요. 입에. 입으로 복 받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이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은, 사실 복이라는 거는 이미 와 있어요. 복은. 여러분 와 있잖아. 와 있다. 복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만 하면,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 복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인정하는가? 응? 이 감사라는 것은요, 여기는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다 누구도 소용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감사. 그런데 이게 알아야 감사도 하죠. 이게 인정을 해야.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이뤄놨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서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는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감춰놨는데 없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목마르다고 그러잖아요. 물도 준비해놨는데 목마르다고 그러고 먹을 것도 준비해놨는데 배고프다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은 주었는데 저들은 매일 없다고 원망불평. 먹으면서 원망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응? 고기가 이 사이에 끼인 상태로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막 먹으면서 가지면서도 원망 불평. 여러분 감사만 하면 우리는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와 있다. 여기 왜? 내가 입만 열면. 그럼 왜 이 감사가 중요하냐면요. 감사는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원망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를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보여주지만은, 원망불평하면은 다 눈이 가려져 버려요. 원망불평하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우리를 속여가지고 복을 줬는데도 복을 못 받게 만들고 복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는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 왜 감사를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를 인정했으면은 감사가 정말 믿어지면요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니 정말 감사하구나. 그럼 감사하면 내가 먼저 막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행동하는 사람이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복을 줬구나. 이걸 내가 가져야겠구나.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겠구나. 하면서 감사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뭐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고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니까 그게 내 것이 되고 감사하니까 누리게 되고 감사하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감사한 만큼 누리게 감사한 만큼 원망 불평하면서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행복은 행복을 낳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3장에도 우리 혀의 이 말이 큰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고 작은 키 하나로 큰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 혀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망 불평하면은 자꾸 복이 달아나요. 그래서 감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늘 어떻게 보면 감사 훈련이 돼서 감사 습관이 돼서 무슨 일이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와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힘든 일이 와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만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문이 열리기도 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선불 감사 집사라고 선불 집사라는 분이 선불 집사. 사람들은 보통 뭐 잘 되면 감사하고 뭐 형통하면 감사가 아니라 힘들 때 더 감사, 어려우면 더 감사. 선불로 하나님 앞에 선불로 먼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훈련이고 습관. 감사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훈련이 잘 돼 있을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고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한두 번 그냥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걸 누릴 거냐. 생사하복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유혹이 많이 온다고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한 분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우리가 평생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오든지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힘든 일이 왔다고 어디 가서 또 끼웃하고, 조금 어렵다고 또 어디 가서 끼웃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이게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님.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결단하잖아. 여호수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시험이 많이 오기도 하고 유혹이 많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이 많이 오잖아요. 사람이 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는 조금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꾸 다른 거를 쳐다보게 되고 다른 걸 더 의지하게 된다. 절대 우리 다른 거 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면은 이 하나님이신 복이 지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배부르고 등 따스면 딴 데 쳐다보고, 뭔가 형통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짓 하고, 그래서 이 지속이 안 된 거예요.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제 편안해지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돼도 형통해도 복을 받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나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섬겨라. 사랑함으로. 응? 그냥 우리의 어떤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일편단심, 한마디로 일편단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복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에도 보면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준다고.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살리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 문제지, 먼저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믿음이 선택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은 누구든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보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다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가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선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이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